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쟁쟁한 인물도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우리에게 생소한 아벨, 에녹, 라합과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부터 시작돼서 저들의 삶, 그리고 그 구석구석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히 살피사 그들을 의롭다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신약뿐만이 아니라 구약부터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2절을 보니까 그 외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속에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2절에서 내가 무슨 말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룬 그 인물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 전체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구약의 인물들의 역사는 본문 33절과 34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라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미디안을 이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기드온이 이것을 이끌고 승리하게 된 것이죠. 전쟁에서의 승리가 어떤 물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또한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사자의 숨통을 끊기도 했고, 다니엘은 그 믿음 안에서 사자굴에 갇혔으나 굶주린 사자에게서 공격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지만 사울 왕의 위협을 그 고난의 세월을 이기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졌지요. 이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기록된 어느 누구의 삶 하나를 붙잡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의 모델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었던 이 사람들, 구약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가? 이 사람들만 특출난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는 구약의 인물들 뿐만이 아니고 그 이상의 그 밑에서 기록된 신약의 인물들 그리고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셨고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을 넘어서 신약으로 넘어와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약의 특징적인 것은 믿음을 통해서 고난받다가 죽는 일들이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때로는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신약 시대부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35절에 기록하기를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죽음을 감수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부활을 바라보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신앙 안에서 심한 고문을 당하고 오히려 구차히 풀려나지 않으면서 그 고통 속에 매여 있기를 원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인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남녀 구분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구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약을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은 구약에서는 십자가 피, 어린 양의 피로 예표되었다면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드러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혈과 십자가의 대속과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에 이르고자 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며, 고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까지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 그 죄속함과 그 대속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까지 믿어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에는 십자가를 붙들고 한쪽에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고난받으며 죽을 수 있지만 마침내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이 구약적인 하나님의 복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다 형통해야만 하고 잘 되어지고 그리고 현실적인 승리가 이루어야지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죽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요, 복음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근본이신 복음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만이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형통하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참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한정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 살아가니 이 땅에서 형통과 이 땅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만을 복이라고 하면 예수 믿는 자는 이미 그 믿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실패자와 같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 복의 역사는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성도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시고 악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는가? 그것은 그 믿음이 현세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현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 영원한 세상까지 이르러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잠시 거하는 나그네 길이요, 진짜 우리가 거할 본토는 바로 영원한 영생, 천국,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열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떠나서 부정하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가차없이 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씨앗을 심으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그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죽음까지 불사한 자들은 영원토록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 좁혀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져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것,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져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이 믿음을 따라 이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였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박당하였으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르기를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고 모세면 모세고 베드로면 베드로인데 왜 어떤 이라고 말했을까요? 복음의 역사는 소수회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연결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사라져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어떤 이들은 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일평생의 삶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7절에 보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이야기는 다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한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돌로 맞기가 참 쉽지 않죠. 일평생 살면서 누가 돌팔매질 해가지고 이마에 피를 흘리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 돌로 치는 것을 당하고 또 톱으로 켜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톱으로 나무를 켜는 건 이해되는데 지금 어디를 켠다는 거예요? 사람의 신체를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잔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쏟아졌다는 거예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시험당하였고 얼마나 핍박이 거셌는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이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면서 자신을 돌보지도 못하는 궁핍과 환난과 그 확대 속에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대별로 하나님의 믿음 위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염소의 줄이 아니라 양의 줄에 설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무명의 믿음의 길을 따랐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기독교 박해의 역사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로마를 방화해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주범이다. 그렇게 몰아세우니까 기독교가 거대한 핍박과 박해 속으로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불태워 죽이기 시작했고 사자밥으로 내어주고 십자가형에 처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순교한 이들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따라 순교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에도 황제 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트리안 황제 때에도 기독교인들은 발견되기만 하면 다 잡아서 형 집행을 당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에는 자연재해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기독교인들을 반대하고 박해하였습니다. 막시미니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 성직자를 붙잡아서 처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키우스 황제 때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도록 했고 기독교를 완벽하게 박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발레리안 황제 때는 기독교인의 전 재산을 압수하고 기독교인의 집회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디오클레티안 갈레우스 황제 때는 교회들은 무너졌으며 성경들은 불태워졌고 모든 기독교인의 권리가 중지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 안에서 이교신에 대한 희생 제물로 바쳐지곤 했습니다. 시대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믿음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지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본 그들은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인내하면서 사회 악으로 몰림받으면서 박해받으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당했습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며 핍박하였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박해한 것처럼 세상에서 부름받은 내가 택하여서 구별한 너희들도 세상이 그대로 두지 않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는 믿음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예수 믿는 DNA가 있는 사람은 박해를 피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구별된 믿음의 사람은 박해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이 세상이 사탄, 마귀, 옅뱀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면 마귀가 공격을 하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하는 주관자가 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실제적으로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봤더니 모든 것이 허상이요 실체는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 이 세상 권세자와 주관자 뒤에 버티고 서서 그 악의 영들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버리면 세상이 자신의 것이라 그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겠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구별되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을 지목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을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말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인용해서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헤롯이라는 정치 세력과 그리고 빌라도라는 정치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 예수를 박해하였고 또한 그 안에서 사도들의 역사를 방해하였고 교회를 뒤흔들고 있다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말씀이죠. 헤롯,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간의 원수 같았지만 예수님을 두고 그들은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각기 분쟁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탄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저지하면서 자기들이 한 통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라도 한 목표를 향해 복음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우리 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고 악의 영들이 아니고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말씀, 믿음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의 영성으로 가지고 자신의 삶을 바쳤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순교자의 영성이 가득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음을 불사했던 사람들이 이 한국 교회를 지켰고 대한민국을 지켰고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로 보살핌 받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볼 때 그 당시 우리나라를 점령하던 일제시대의 식민지 최대 걸림돌은 교회였습니다. 항상 시대별로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을 고통 속에 만드는 그 모든 정치 세력들, 나라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해 왔습니다. 1909년 10월에 이토 히로부미 살해가 일어난 그 사건 이후에 일본은 배후 세력으로 기독교를 지목하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과거나 오늘이나 기독교가 눈에 아주 불편한 이물질과 같아서 기독교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기독교를 탄압하기 이전에 1910년에 기독교 지도자 19명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환대하면서 회유했습니다. 가장 먼저 종교 지도자들을 회유합니다. 그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를 자신들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특별 지원금을 풀어서 한국 교회를 와해시키고 분열시키는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한 마음을 내지 못하고 분열할 수 있도록, 다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일본이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로 이어지니까 강제 병합 이후에 외국 선교사들과 기독교 박해를 목적으로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오변의 애국지사를 투옥시켜버리게 됩니다. 1919년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 주민들을 학살하였고, 그리고 간도와 용정시를 중심으로 수천 교인들이 일어나 만세를 부르다가 총살을 당하였습니다. 청산에서는 백운교회당이 불태워졌고 이때 교인들은 총살 당하였습니다. 새 노르바이에서도 교회당이 소실되었고 교인들은 학살 당하였습니다. 일본군은 사람들을 교회당에 가둔 채 불을 지르고 총을 쏘고 칼로 찌르면서 무차별 학살을 행했습니다. 박해의 절정은 신사참배로 이어집니다.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하고 노역장으로 끌고 들어갈 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과 사상, 자유를 말살하기 위해서 남산을 비롯한 곳곳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궁성요배를 강요했습니다. 이 궁성요배라는 것은 일본 제국과 그 식민지들의 주민들이 공성에 있는 방향으로 그 궁을 향하여서 고개를 숙여 절을 하는 예법을 말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신을 섬기듯이 그곳을 향하여서 어디서라도 일본 국민이면 그 식민지원이면 누구라도 절을 하게 시킨 것이죠. 그것을 예배 시간에도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가에 일본의 제1국가인 기미가요를 집어넣고 제2국가인 우미유 카바를 집어넣었고 한국 시민화 정책을 심어넣기 위해서 한국 신민서상, 즉 신앙 고백하듯이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한국 시민으로서의 맹세를 예배 때 고백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탄압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배를 변질시켜서 천황을 숭배하고 한국 신민으로 만들어서 대동아 건설, 일본이 주인이 돼서 패권을 쥐고 세계를 쥐고 나가는 일에 우리 한국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6년간 이 잔혹한 이 신사참배 그리고 이 핍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다수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그냥 국가의 의식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신사참배를 할 테니 교인들도 부담 갖지 말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신사참배에 참여해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아주 명망 있고 뛰어났던 목회자 한 명도 신사참배를 찬성했습니다. 후에 그 목회자가 피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공식적으로 회개합니다. 우상숭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을 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쳤노라, 그리고 회개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때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구속되어졌다가 풀어놨다가 또 반대하다가 구속되어졌다가 풀어놨다가를 계속 반복하면서 회유를 당했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하지만 않으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감옥에 갇힐 일은 없으니 더 이상 반대하지 말아라.
그러면 목숨도 살려주고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통하니까 고문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평양노회가 일본 편에 서서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직에서 파면시키고 그 가족들을 교회 사택에서 내쫓습니다. 교회를 폐쇄시키고 목회자 가정을 그 길거리로 내버리니까 그때 아내 오정모 사모님과 내 아들이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남편은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있죠. 이제 먹을 것 하나 없는데 길거리로 내던져져서 그 내 아들을 붙잡고 있는 어미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일본 경찰이 이 사모님과 그리고 목사님의 어머니와 그 막내 아들을 일본 취조실로 부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님 손을 뒤로 묶고 고문하기 시작해요. 목검으로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하고 발로 차는데 이 몸이 뒤에 묶인 채로 달려있으니까 발로 찰 때마다 목검으로 내리칠 때마다 이렇게 몸이 공중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그네처럼 이제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한 것이죠. 그때 보니까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서 기절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주광조라는 분인데 장로님이 되셔서 또 아버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간증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소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두들겨 맞는 것을 보면서 그 잊혀질 수 없는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48세 일기로 순교를 하게 돼요. 하도 고문을 당해서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천황숭배가 죄가 아니라고 외쳤던 수많은 목회자들은 핍박받지 않았고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아주 아름답게 살았다면 어떤 한 믿음의 목회자는 정말 짐승 취급받으며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고 자식들도 그 가정도 엄청난 환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은 목회자요, 아주 고집불통인 목회자처럼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38절에 그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광야 속에서 아무런 입을 옷도 없고 덮을 만한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정처 없이 숨어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짐승처럼 살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 쓰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고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것에 혹해서 한 세대 휩쓸려 살다가 믿음이 아닌 절망의 길로 살다가 끝나든지 아니면 이 복음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나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마치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앞으로 주어질 나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과거나 오늘이라 변함이 없어요. 지금 발톱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교회를 환영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세대가 박해를 경험하지 않고 편하게 예수 믿는 세대 속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세가 가까이 오면 대환란의 시대가 열리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받아 순교의 영성을 지닌 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되는가?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을 이제는 변경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을 위하여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한국 교회가 누리고 있는 번영, 놀라운 경제 성장과 세계 선교의 역사는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하나님 안에서 불꽃같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이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일제 치하 속에서도
또한 북한의 공산당 탄압과 여러 가지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갔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잡고 희생을 감수했던 그 어떤 이라고 말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이 나라와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그 기적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도 이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를 향한 탄압이 이루어지고 믿음에 대한 비판과 박해가 이루어지고, 어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비난하는 기독교야말로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신의 인터넷상의 글 속에 그런 글 쓰는 거 보면서 불쌍하고 가련한 인생이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존속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숨어서 과거 천황을 숭배하는 사상을 가르쳤던 헛된 지도자들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팬층이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핍박받겠는가, 그리고 진리를 사수하겠는가, 진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겠는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많은 매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교회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일제 치하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시대에서 황제를 숭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라고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은 그때보다도 못한 상황이에요. 내가 결단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엄청난 탄압과 박해가 눈에 보이게 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하나님의 경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라. 언제 너에게 급박한 심판과 세상의 공격과 탄압과 순교의 영성을 요구한 날이 들이닥칠지 모르니, 이 코로나 시기에 너희의 믿음을 점검하고, 너희가 믿음의 선진들,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발자취를 따라 너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경고는 시작됐어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을 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나팔 소리는 시대의 변화와 환경을 통해서 깨우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 너희가 깨어있으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시각의 인자가 임할 것이다. 그 마지막 말세의 시대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었던 믿음의 길을 오늘날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던 구약의 믿음의 역사나 또한 신약에 담겨진 수많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리고 그 후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론에 다다라야 할 핵심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든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믿음으로 순교했는지 우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떤 이가 되고자 할 때,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고 이 시대 속에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내 생각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이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어야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할 것이며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 것입니다.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찬송하지 못하게,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어떻게든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다 흩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옳도다라고 말한다면 다 죽은 영혼이 그때 깨우쳐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과거 일제시대와 공산주의 정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위협했던 세력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내가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노라. 우리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